잡혀갑니다. 바울이 잡혀간 곳은 장터였는데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하고 광장을 의미합니다.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고 또 많은 종류의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민사 재판까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붙잡힌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해 보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은 잡혔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사람을 대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혈기를 부려서 그 잡힘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붙잡혔는데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힘을 써서 나오게 된다면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바울과 꼭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사람에게 붙잡힌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혈기를 부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힘을 한번 쓰면, 화를 한번 버럭내면 그 붙잡힘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다가는 그 관계가 깨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묶여있는 상황 말입니다. 바울이 당한 일은 정당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정당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선한 일을 하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억압받고 또 착취받고 귀신 들려서 또 사람에게 매여 노예처럼 살아가는 한 여종을 구해준 것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붙잡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억울했을까요? 보통 사람이었으면 아마 억울했겠지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해로 인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정에서는 딴소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다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들은 집단적으로 바울을 왕따시킨 것이죠. 그리고 상관이라고 하는 그 재판관은 그들의 말만 듣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지성으로 벌을 내립니다. 무슨 재판관이 붙잡혀 온 사람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듣지 않고 매를 치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사도 바울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행동은 억울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감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감옥입니다. 24절 말씀해 보니 깊은 옥에 가두었다고 했는데 밝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구덩이 속에 구덩이 같은 감옥이었습니다. 습하고 또 춥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기도하였고요, 또 찬송하였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입니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가 옆에서 찬송을 한다면 막 화가 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나는 지금 억울한데 너는 평안하냐? 막 이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찬양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을 말만 했어도 바로 풀려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자리에서, 어둠과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무슨 찬양을 하였을까요? 아마 그들이 사도신경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죄수들이 듣게 됩니다. 죄수들에게 있어서 이런 경험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기억이 나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던 때 불렀던 찬양 말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을 싸매시고 치료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며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의 아픔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은 씻겨져 내려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의 괴로움과 슬픔은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옥문이 열렸을 때, 그래서 도망갈 수 있었을 때 바울은 자신을 해하려 했던 간수를 위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붙잡혔고 바울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감옥에 갇혔으며 그리고 감옥에서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아픔은 오히려 간수를 향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자유함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울의 찬송을 들었던 죄수들은 자신들을 얽어매던 것이 다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상부의 명령이기는 했지만 간수는 바울을 깊은 옥에 가두었고요.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간수는 바울을 아프게 했던 당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는 바울의 아픔을 나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을 때 그를 살려준 바울의 음성에 간수는 무서워 떱니다. 간수는 바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잡힌 것, 또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또 바울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치유받고 또 자유함을 누린 이 모든 것이 간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너무 성급한, 너무 일반화된 해석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못살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간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지요. 하지만 깊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함께 있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그제서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내 힘을 사용하는 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